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전체 주제에, 물론 우리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주제는 그리스도에 인해,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연합된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리고 연합한 공동체의 삶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나와 당신이 만났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 함께 살아가는 연합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강조점이죠.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지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16번이 쓰여졌습니다. 빌립보서의 길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 서신 전반에 걸쳐서 많이 등장합니다. 총 164번이나 쓰였어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강조합니까? 그것이 그가 체험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신학 사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중에서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라. 예, 맞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데 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감사와 기쁨은 절친입니다.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세트예요. 이것은 이렇게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그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는 항상 함께 해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기뻐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데 나는 감사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감사한데 기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번역한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 바이블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그 원어를 직역한, 번역한 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분이 해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 이 개역 개정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라고 의역하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자의 목회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분은 생활 방식이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습,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상해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과는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기뻐야 기뻐하지. 우리들의 표현 아닐까요? 마음이 기뻐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로지 기뻐할 수는 없기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감정들과 생각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분명 기쁠 타이밍이 아닌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또 마땅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시편 34편의 배경으로 알려진 그 표제, 우리 시편을 보면 파랑 색깔로 쓰여진 그 주제가 그 위에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그것이 영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 숨을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적군의 땅에 몸을 숨겼어요. 자신을 다윗이 알아볼까봐, 그죠? 다윗은 자신을 알아볼까봐 다윗은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목숨을 건진 그 상황이 34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지 행세,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시고 하나님 크신 왕이라면 나를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평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회복해야 될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인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분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겁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선물로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할 준비가 된 이들은 기쁨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르네상스의 문학을 가르쳤던 20세기 최고의 기독 지성인이라고 불려졌던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한 책에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다른 만족보다 더 원하게 되는 만족되지 않는 욕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루이스는요, 기쁨은 행복과 쾌락과는 분명 구분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만족보다 더욱더 원하게 되고 나를 만족시키는데 돌아보니까 더 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 기쁨은 맛보면 맛볼수록 더 원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행복과 쾌락과는 분명 구분되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주입시키고 내가 최면을 건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기쁨을 발견하였습니다. 어제 받은 기쁨,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기쁨을 누리는 그 깊은 관계를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밥을 아주 많이 먹었다고 하여서 오늘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제 밥을 많이 먹어서 오늘은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밥을 차리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남이 차리는 주는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고, 여러분 우리는 겨울잠을 자는 곰이 아니잖아요. 마음껏 먹고 이제는 안 먹어도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음식을 날마다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야 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영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어제 받은 그 만나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오늘의 만나를 먹고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 우리 한 번 더 같이 외쳐볼까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보면은 관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관용은 영어로 보면 gentleness, good sense, good wor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도 관용에 대해서 착한 행실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여러분 지극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용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대상이 필요해요. 내가 관용을 혼자서 보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와 또 순두계, 이 둘 다 여인의 이름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둘에게 바울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개척 멤버 중에는요, 루디아가 주축을 이루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들의 입김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면서 5절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라고 하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온전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기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나쁜 사람들에게 언젠가 관용을 보여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면 절대 회복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 할까? 이번 주는 벌써 주말에 가까우니 다음 주에 하자. 벌써 월말인데 다음 달에 해볼까?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이따가 해보지 뭐.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다음 새해가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 올해는 내가 잘해볼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관계가 나쁜 사람들에게 언젠가 그 관용을 보여서 관계 회복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준 겁니다. 언제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 언제까지를 바울은 말씀하지 않고요, 빨리 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은 빨리 해야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오후에 오실 수도 있고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 미루지 말고 그 관계는 바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재림을 언급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지해야 되겠죠.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자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내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많이 했어요. 중간고사 때가 다가오면 시험을 언급했고, 기말고사가 가까우면 기말고사 공부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잘 듣지 않더라고요.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이제 연락이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저는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시간을 많이 주었고요. 수업 때마다 이건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둑이 내가 언제 옵니까 말하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불시에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관용을 나타내고 착한 행실로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라. 아멘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걱정이 없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매일같이 교회를 염려하는지, 그리고 교회 때문에 생기는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를 고백하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염려가 있었어요. 그럼 자기도 염려하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잘하시네요. 예. 가지가 많고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는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 바람에 더 잘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이 자연의 섭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생각과 염려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가 맡아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차피 염려는 할 텐데 그 할 염려와 걱정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너 대신 염려하게 해라 라고 하는 재치 있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을 다 읽어보면 먹을 것을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여주십니다. 공중의 새는 자신의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저들을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입을 옷을 위해 걱정하는 분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드레핀 백합화를 보여주십니다. 백합화는 자라기 위해 수고도 하지 않고 옷을 입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백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아름다운 백합화는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우리의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주인, 나의 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내 머리에 걱정과 염려가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머무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염려에 휩싸여서 평생 동안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던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염려는 우리의 삶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염려, 걱정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정말로 이 뼈를 때리는 가사 아닙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걱정할까요? 왜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분명 삶 가운데 어려움의 시기는 찾아옵니다. 환난의 시간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 믿음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답답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오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까? 항상 지각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늦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시간과 다릅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허락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지 모르나 염려와 걱정을 택하지 않고 기도를 택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아시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이번에는 찬송가를 볼까요? 아까는 우리 복음성가를 봤으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기도에 대한 찬송이 있는데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361장이죠.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의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주일은 이 정말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참 죄송했습니다. 과연 내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제목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응답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고백을, 그리하여 기뻐하고 착한 행실로 관계 회복되는, 그리고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